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9장 4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레위기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사도행전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직 6월인데도 날씨가 참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는 사람들이 이산화탄소 등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진 것이고,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고 날씨가 더워지고 전염병이 생기고, 과거에 잡히던 물고기가 딴 곳으로 이사가서 잡히지 않고 농산물의 작황이 달라지는 등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탄소 중립 또는 탄소 제로 정책과 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는 R200 운동들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R200이 뭔지도 몰랐던 후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정부 아래서는 우리 국민들은 더워도 적어도 4년 동안은 꼭 참아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결례성 폭우가 예상된다고 하죠. 그래서 시설관리부에서는 교회 옥상 방수를 2주에 걸쳐서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비가 새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워낙 비가 예측 불허하게 오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참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거룩한 땀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상훈 집사는 좀 살이 없는 가느다란 체격이잖아요. 우리 교회 옥상이 양철입니다. 이 양철의 뜨거운 햇볕에 올라가서 콩기름만 부으면 바로 튀겨지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리 정상훈 집사가 뼈까지 잘 튀겨져 가지고 맛있게 구워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날씨인데 우리 안 집사님 장로님들은 끝없이 다 나오셔서 거룩한 땀을 흘려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어제는 기초하고 닦아내고 다시 해서 이게 하도, 중도, 상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중도까지가 이제 에폭시로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지하실에 가면 회색이나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닥 하듯이 이제 에폭시로 우리 옥상은 회색으로 아주 예쁘게 했고, 그걸 하면은 비가 오면 이게 망친답니다. 근데 어제 오후 3시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할까 말까 그렇게 걱정들 하고 있길래 비가 안 온다, 안 올 것이다, 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이 시간까지 비가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위에 코팅, 제 상도만 오늘 몇 분이 하시면 옥상 방수는 마치게 되고
비가 셀 염려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요즘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부엌에 가보시면 우리 교회 부엌이 이렇게 뭐 인류 레스토랑 부엌처럼 냉방이 잘 되는 부엌이 아니고 뭐 근다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대로 일할 만하지만 덥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 오늘 점심을 준비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배가 끝나면은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누가 시킨다고 하지 않을 텐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늘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트리플 A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재단에도 데코레이션을 트리플 A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가 되면 그 국가는 투자하기가 좋고 세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믿고 돈을 맡기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자신의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쿠아, 아로마, 아가페 생수 같은 은혜가 넘치고 아가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곳곳에 펼쳐지는 선교의 열정이 뜨거운 교회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신용도가 트리플 A인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신용도는 거의 IMF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강교회는 이 신용도를 트리플 A로 끌어올려서 세상에서 부러워하고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으로부터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와 축복을 투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동안 선교에 열심을 내왔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듯이 캄보디아, 필리핀, 동티모르, 라오스, 네팔, 몽골 그리고 정말 지구촌에서 가장 험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까지 매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의치 않게 되어서 지금은 국내 선교로 어려운 농촌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지자 대학인 한신대학을 섬기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가꾸는 그런 학원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더니 이제 작년부터는 아예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의 역사의 하살촉을 자임했고 근대사, 현대사의 고비마다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견인해냈던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을 섬기는 그런 총회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해외 선교를 마치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6.25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셨다가 이제 이런 한국기독교 장로의 교단의 심장으로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향도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요즘 새삼스럽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12년 전 미국에서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이렇게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9월이면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장작교회가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그 사명과 고난과 의무를 지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살려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는 제 109회 총회의 주제를 기도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 이제 전국의 모든 교회가 이 주제를 걸고 1년 동안 열심히 각 분야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맨 앞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을 선도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영적인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물권과 인권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총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물권과 인권을 보태주셔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깨닫듯이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오히려 반드시 부흥하고 발전하고 역사를 개혁해 갈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지금과는 어려운 상황에서 늘 박해와 순교가 일상화되어 있던 그런 상황에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캄캄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선교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서 오늘 인류 역사를 여기까지 발전시켜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강한 소명감과 믿음이 있었고 이들의 믿음 위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하고 발전돼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해외와 국내는 물론 이제 총회 선교를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권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할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적절하게 또 신나게
쓰임받고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로 고생하던 애니야를 고치고 병들어 죽어버린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는 이제 곧장 욥바를 떠나지 않고 여러 날 동안 그곳에서 체류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시몬이란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오직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전도의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only one, 오직 여기 욥바에서만은 그가 여러 날 동안이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을 일부러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뭔가 심각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짧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절입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고 가공하는 피역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죽은 짐승 가죽을 벗겨서 구두나 가방이나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 구약 레위기 말씀을 보면 율법은 이 죽은 짐승을 다루고 만지는 일은 아주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 아주 부정한 직업입니다. 나가서 부정한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으며 살면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귈 수가 없습니다. 고대 법전인 미슈라에 보면은 그때는 이혼하기가 남성들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물건 취급당했으니까. 그런데 살다가 이 남편이 무두장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과거가 만약에 무두장이었다든지 또는 무두장이의 집안이라든지 발각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고 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무두장이와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한 무두장이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애딴 곳에서 홀로 애로이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인간으로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무두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자기 집에 모시려는 많은 성도들의 친절을 마다하고 기어이 사람들이 꺼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머물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욥바에서 더 머물게 된다면 다시 살아난 다비다의 집에 가야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비다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 죽은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동네에 며칠 더 머물러야 될 상황이 됐다면 다비다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착하고 베풀기 좋아하는 이 여인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이 생명의 은혜를 그냥 보내려고 했겠습니까? 제발
베드로 사도여, 우리 집에 머물러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다비다는 꽤 부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부들을 위해서 당시에 재산 목록으로 들어갔던 비싼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비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편하게 머물기에는 이 다비다의 집이 적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비다의 집이 아닌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왜? 편하게 쉴 수 있는,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냄새나고 불편한 무두장의 집을 왜 굳이 찾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을까?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날의 주인공은 다비다입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슬퍼하면서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꼭 다시 살려놔야 됩니다. 다락방에 묻어놓고 장례도 지르지 않았던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마음이 돼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뜬금없이 무두장의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달랑 한 절. 뭐 하나 다비다와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비다와는 달리 무두장인 시몬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시몬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딱 한 줄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습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시몬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진실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파라라는 단어를 집에서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파라라는 단어는 원래 누구누구 곁에, 누구누구 옆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무두장이의 곁에 머무니라 그래야 합니다. 물론 집에 가서 곁에 머물렀겠죠.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집에 갔던 것보다도 헬라어는 정확하게 파라,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우리 곁에 서서 이루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듯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역시 무두장인 시몬을 찾아가 그의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한 많고 소외되어 한 많은 인생을 인정해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에게 주목하고 그녀에게 몰려갔을 때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예수의 사랑의 복음을 선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입장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이 자신에게는 진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니 받아들여야 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신에게 찾아와 말을 건네주고 함께 있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고 세상에 당당하게 살도록 세워주는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에게는 예수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흔히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등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그 현상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마치 그런 현상만이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기 원하고 마치 그것만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것만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 곳으로 시온의 집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무두장인 시몬과 며칠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비다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는 우리의 시선을 무두장인 시몬에게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임재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여기서 고넬료를 영접하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가난하고 애로운 자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살려내고 사람들과 함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진정한 예수 복음 선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맞아들이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깊이 접속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요구에 응답할 수는 없다 해도 한 번, 두 번 그런 요구에 응답해 줄 때 우리들의 영혼에는 신앙과 사랑의 근육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은 여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쉽게 틀리다고 하는 것이 되고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세상과 사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혐오하고 배제하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저쪽, 우리나라의 저쪽 반대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종 청소극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매년 연말이 되면 구역 편성할 때 되면 나 어느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 어른이 되면 너그러워져야 한다. 젊었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넉넉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꼰대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이웃들은 지옥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한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진실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서로 끝없이 대립하고 갈등하기보다는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웃음을 끌어내려고 애를 쓰면서 12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속 없는 거. 제가 근데 속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또 부딪힐까봐, 또 자기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또 상처 입을까봐. 그래서 가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겁니다. 미친놈처럼.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미친놈으로 보는 것 같아. 근데 어저께 저 2층에 또 오늘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또 하다가 이렇게 하면 올래요, 저렇게 하면 올래요 하고 고집 부르고 또 인상 쓰고 있지 않나 올라가 봤더니 어제는 목소리는 큰 것은 변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무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막 해요. 우리 김국현 집사님은 전문가인데 자기 전문가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소리만 하고 말더라고. 옛날 같았으면 기어이 간첩시키건데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또 성숙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도, 아주 작은 모습에서도 새겨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점이 많은 사람들까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 마음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혀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꺼이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존중하는 식탁을 차릴 수 있다면 그 자리는 필경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밥맛 있는 사람들하고만 밥 먹지 말고 밥맛 없는 사람들도 불러서 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날은 더워져 가고 있는데 또 짜증나는 계절인데 이 새로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넉넉하게 선교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